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늘 함정에 빠지는 게 있는데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어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쉽게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쉽게 넘기고 성경을 통독할 때도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아주 통독을 해서 입 밖으로 통독을 해서 차근차근 읽어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너무나 많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접했기 때문에 그 해석한 이야기, 그것을 해석해 준 설교자의 이야기만 우리가 익숙해 있지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세계사를 읽어주는 어떤 TV 프로그램 있죠. 세계사나 역사를 읽어주는 그 TV 프로그램 보면 아주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좋게만 알고 그렇게 넘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우리가 전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본문,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여리고성 무너뜨리겠구만. 이제 이미 이 본문 접하는 순간부터 7번 돌겠구만, 소리 지르겠구만, 넘어지겠구만, 랍 구출되겠구만.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하고 설교를 그냥 그때부터는 어떻게 듣냐면 집중해서 듣지 않게 됩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할까요? 너무나 저도 많은 설교를 들어왔던 내용인지라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잘 듣지 않고 그냥 삼천포로 지금 교회 1층에 올려놓은 찌개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집중하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돌죠.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해석해 주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어서는 도저히 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집중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평화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왔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무수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그 수십 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은 칼로 또는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총으로 싸워가지고 싸움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총하고 칼로 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오면 되는 겁니까? 순종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어떤 길이라도 내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따라온 길이 가나안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즉 아직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아직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그 싸움은 우리의 칼, 우리의 총,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했던 것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순종의 싸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간 광야 그 40년을 거치고 수십 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믿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직접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싸움이 지금 가나안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기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내가 줬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성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쟁을 하기 위한 명령을 해야 맞죠.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칼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그 군대를 한 3개 연대로 좀 나누고 그리고 뒤에 후방에 또 이 보충대를 또 놔두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싸우려고 하면 그런 편대를 나눠서 조직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부르냐면 누구를 제일 먼저 불러요? 싸움을 하려면 군인을 불러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을 부른다는 거예요. 제사장. 싸움하기 직전인데 제사장을 먼저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총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주의를 돌래요. 성주의를. 성주의를 돈다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주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도대체 싸움과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성주의를 돕니다. 나팔을, 그리고 주의를 돌 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이 나팔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쟁의 신호 나팔이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알리거나 야 하나님 들어간다, 야 임금이 행차한다라는 그런 나팔이겠습니까? 예. 눈치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예. 예. 눈치라도 있으면 다 대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금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 때라든지 나갈 때라든지 그걸 보면 제일 앞에 나팔수들이 부르잖아요. 지금 왕이 행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만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왕에게 절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나팔을 앞에서 불고, 그리고 왕이 탄 가마 같은 거, 큰 가마 그런 걸 타고 가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가시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하면 전쟁의 신호 나팔이겠지만 지금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뭐를 불러요? 나팔을 불러요. 그러면 이게 전쟁입니까? 누가 지금 왕이 행차한다라는 신호입니까? 예, 이제 조금 이제 눈치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이야기인데 성경도 그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적어 놓냐면 나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아까 말했던 전쟁을 신호하는 그 전쟁 신호 나팔을 부를 때에는 그 단어를 뭐를 쓰냐면 하초츠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써요. 하초츠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쟁이에요. 이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으로 된 나팔을 붑니다. 은으로 된 나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의 상징으로, 평화, 야 기쁘다, 회복됐다, 왕이 지금 행차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기쁘구나, 잘 되겠구나,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 나팔의 단어는 뭐를 쓰냐면 소파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써요. 소파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소파르라는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은 누가 행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차하셨다. 너희들 나와서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의미이겠죠. 그죠?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제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거야. 하나님이 오셨어. 너희들 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모셔라. 무릎을 꿇어라. 라는 소리를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팔을 들을 때 항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이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이 불려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소리요 걸치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평화의 나팔을 듣지만, 복음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이 지금 오셨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 첫째는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고 무릎을 꿇는,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 그 소리가 귀로 들려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무서운 거예요. 심판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소리로. 그러니까 심판의 소리로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오셨어 라고 나팔을 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큰일 났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고 어두운 곳으로 가고 더 튼튼하게 방어막을 쌓는 거죠. 여리고에서도 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반응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에 붉은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 거죠. 이 붉은 깃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내가 받습니다 라는 의미로 모시자.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되어집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족보에. 여러분 족보 있으십니까? 다 있다고 하셔야죠. 없으면 이거 지금 완전히 상머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다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성경에도 오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평화의 나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이 여인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도 무서워 심판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더 단단히 굳어 이렇게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단단히 방어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에 누군가는 그 평화의 나팔의 소리가 살리는 소리가 되어지고, 누군가는 그 소리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심판의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알려지잖아요. 지금은 그 TV에서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합처럼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꽁꽁 숨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면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그 길에서 이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 이 여호수아의 그 인물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뜻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으로 와서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딱 이름을 이야기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고 있는 나팔은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구원의 나팔이죠. 평화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라라는 소리를 지금 나팔로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되어지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소리가 걸려 넘어지는 소리, 심판의 소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평강의 왕으로 상징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도. 똑같죠? 지금 여호수아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희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의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나팔을 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쟁의 나팔을 내려놓고 평화의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지금도 전쟁의 나팔을 붑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경쟁해야 살아남고 분노하는 그 나팔을 불고 자기 주장과 불평하고 하는 이 나팔을 계속 곳곳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의 나팔, 복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리는 그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라합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 평화의 그 나팔, 복음의 그 소리, 우리의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라합처럼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사회에 임하고 그리고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평화의 나팔을 부는 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무너질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또 그 힘들어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마치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줬다 라고 이미 먼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 약속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확인을 못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광야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사람들은 그럼 누굽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같이 걸어간 사람들은 다 확인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가나안 땅이 있었구나. 저 튼튼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그래야 마지막에 확인 작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확인 작업이.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팔을 불며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나팔을 불며. 그 나팔이 뭐겠습니까? 그 나팔이 뭡니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팔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화의 나팔을 계속,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라합처럼 구원을 받겠습니까? 순종의 길 위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평화의 나팔을 부는 복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 때문에 구원받는, 라합처럼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